바울이 공회에 서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따라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위에 살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는데 자신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입을 쳐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는 그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48년에서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인데 아주 난폭하고 탐욕적인 인물이어서 친로마 정책을 펴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왕국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한 4, 5년 정도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로마 군대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한 66년 경에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은 사람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입을 쳐라, 입을 쳐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그 직분을 받은 자인데 폭력을 명한 겁니다. 폭력. 입을 쳐라. 그러니까 아주 이 감정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저 녀석을 때려라 그리 말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권력화되었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종교라는 이름하에 그 정치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막 외쳤습니다. 예수님 또 불의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그 위선자들을 칭할 때 회칠한 담이다. 그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 흙벽돌로 이제 담을 쌓는데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흙벽돌 겉에 회를 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그 회를 칠한 거죠. 회를 칠.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 집들이 벽에 그 페인트 칠해놓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기 싫으니까 그 회를 친 건데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칠하고 다시 칠하고 때로는 담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르해 보이는 거 그게 이제 회칠한 담이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죠. 그냥 불법적으로 자기를 치라라고 말한 제상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회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회칠. 율법대로 나를 판단한다고 그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하면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 회칠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꾸중을 한 거죠. 외천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욕하냐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죠.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자기가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싸움이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10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은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근데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그 사탄이 주는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받고 칭찬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에 가면은 상이 없어지는 거죠.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막 그 사람에게 막 물질적인 복, 막 세상적인 복을 막 쏟아 부어줘서 막 그냥 육회 삼게 통쾌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괴로워해. 괴로워해. 예,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가장 정상.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어,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거지.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인생이 꼬이니 그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요. 뭔가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저주받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 자체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지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풀리고 막 쏟아지고 막 복을 받고 그걸 사람들인데 자랑하고 싶고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누군지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의 길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그 길은 예,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 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고 그가 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고 막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랬으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그의 행적,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가 남아가지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그 살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의 목이 잘려 죽었다. 사람이 사형 당할 때도 우리나라에도 사형수 요새 어느 신문에 막 나지만은 읽어보면 정말 사형 당하기 합당한 자들이더구만. 근데 그런 악한 자들도 오늘 사형 당한다 그러면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본인이 죽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뭐 좀 제 혼자 생각에 좀 공포를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 목이 잘려.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 안 풀리고 뭐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뭐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다,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영광, 내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 주님을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40명 정도가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을 했다 그럽니다. 동맹을. 근데 이걸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친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고 집안이 다 바리새인. 바울의 누이도 바리새인이고 아마 결혼의 대상도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17절에 이 사람 바울의 생질을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20, 30대의 남자, 이 30대 초반까지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 단어인데 이 바울의 집안으로 봤을 때 바울의 생질도 상당히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좀 고위층, 뭐 달리 표현하면 유대 사회에서 귀족층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그 정보를 얻고 바울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천부장에 데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냥 그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인간들이 중간에 해방한다 해서 일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천부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23절에 가면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보면 470명을 동원했다. 470명은 당시 천부장 휘하에 있는 병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천부장이 생각했다는 거죠. 예. 천부장이 그래서 총독에게 이송시켰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총독이 벨릭스다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11대 총독입니다. 참고로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에요. 5대 총독. 그 빌라도의 임기가 26년, 36년, 10년 했습니다. 36년에 끝났죠. 그리고 벨릭스는 52년부터 그러니까 16년 차이가 있어요. 10년 차이에 총독이 5번 갈린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 빌라도 이후에 예루살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고 굉장히 부패한 정치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권력을 가진 벨릭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 그 역사적인 기록에도 이 벨릭스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제 데려갔다는 거죠. 데려가면서 보병이 그 중간에 31절에 바드리에 이르렀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반 정도 절반 정도 됐을 때 거기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데려갈 때 그 짐승을 준비하라. 24절에 바울이 타고 갈 말과 짐을 싣고 갈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호송에 가는 겁니다.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마침내 도달해서
예,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니까 총독이 어디 사람이냐? 네, 길리기아 사람이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하자 하고 헤롯 궁이 그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그 꼭 끝날 것 같지만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읽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곽에 갖다 버리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가서 믿음에 거하시오 하고 그다음에 떠나고 또 오늘 오늘 여기도 이제 두들겨 맞아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다시 또 천부장이 걷어가지고 데려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한 생명이 끝날 것 같지만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또 인다고 한 걸음 또 인다고 그런 모습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뭐 여기서 뭐 잘못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은 절대 끝나지 않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면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